오늘 이제 15주일 복음 말씀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교황 프란치스코에서 정말 자주 인용하세요. 얼마나 자주 인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헌 보면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문헌마다. 그래서 지금 교황님은 우리 이 시대 가톨릭 모든 신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착한 마리아 사람의 감성을 좀 간직하라고, 길에서 우연히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이웃 사이에서 우리가 오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이듯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사람에게 기꺼이 가라는 이런 요청을 오늘 특별히 더 강하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감성을 가져야 하나? 오늘 복음의 시작을 보면 그 율법교사가 이 예수님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율법교사가 시작을 했죠? 율법교사가 뭐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나왔나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영원한 생명과 관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단박에 알아차리겠죠.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묻기를,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영원한 생명을 요청하는 사람이 부자 청년도 있었죠. 부자 청년이나 이 율법교사나 질문이 비슷해요.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원어에 가보면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걸로 얘기 안 하고, 오늘 부자 청년에게는 네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오늘 율법교사에게는 네가 살려면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와 혹은 부자 청년과 그 입장이 비슷하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부자 청년이나 율법학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물로 생각해. 마치 돈처럼 뭐 하나 받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받는 게 아니라 나보다 큰 것.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는 게 문제, 그런 관건이 아니고 내가 하느님 나라 안에 존재하느냐. 존재의 문제예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서 첫 번째 가르침이 유의할 게 이거구나. 영원한 생명은 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미사 때 축복 청하잖아요. 축복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체를 내 손바닥에 놓이기 때문에 내 안에 넣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막 내가 소유하는 것처럼.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성체를 받아 모실 때에 나는 물리적으로는 성체가 내 안에 들어오지만 내 존재가 하느님의 사랑의 영 안에 들어가는 순간인 거예요. 그렇게 눈에 그리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성체할 때. 내가 주님이 어떻게 나보다 작아요. 물리적으로는 작은데 내가 그분 안에 성체를 영함으로써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마음 자세가 다른 거죠. 이게 프란치스칸적인 요소예요. 프란치스코가 뭐 은사를 소유하는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남의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탤런트를 받았다고 해서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를 시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시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하느님의 선물로 부여받아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느님의 선물을 내가 주고받고 막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미사예물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포인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지 소유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 이것이 오늘 조금 이따가 결론을 말할 때 더 분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라는 질문에 이제 율법학자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로 답하자 예수님께서 옳다고 긍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제대로 말한 거예요. 제대로 말했지만 예수님이 덧붙입니다. 그러나 해라. 그러면 살 거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지금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냐면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뭔지 이거야 라고 지식의 수준에, 머리에, 그러니까 책상에서 쓰고 있는 거야, 글로.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율법학자의 문제가 뭔지를 보시는 거예요. 지식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너 지금 죽어 있는 상태야. 그거를 해야만 산다.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이 말이 평소에는 잘 안 들어왔는데요. 이번 주일에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라는 걸 뒤집어 얘기하면 너는 지금 살아도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는 지식의 수준, 예수님은 그것을 사는 존재의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헤드폰에서 자비의 기도 지금 3시라서 그렇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속으로 다 함께 자비의 지향을 바치세요. 네. 워낙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누가 이제 저희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도 지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여기에 익숙해 있는 거야, 지식으로. 그냥 알아야 뭘 해결이 돼, 시원한 거야, 이 율법학자는. 그래서 누가 저희 이웃입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36절에 보면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는 이웃이 누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네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카테고리를 예수님은 답하지 않아요. 되어라.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난 7월 1일 날 우리 평창동 수도원에서 그 구역 봉사자님들이 모두 모여서 간담회를 했다며요. 예, 죄송스럽게도 제가 그날 함께는 못했는데 그때 인상적인 나눔 중에 하나가 이제는 더 이상 말만 하지 말고 합시다 라며요. 그래서 나가서 봉사합시다 이런 결론을 이렇게 막 이렇게 몇 문장 있는 걸 저도 읽어봤는데 보고서에 그거예요.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하여 또 지금 교황님을 통하여 그 말보다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메시지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또 들어가 보면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이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는 우리는 이제 다 알죠. 하느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하느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얻는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관계예요. 관계.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소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들어가야 된다.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관계 안에서. 그래서 이
하느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도를 맞은 사람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을 세상의 철저한 신앙인이었던 율법, 그 레위 인가 사제는 지나쳐버렸어요. 하느님인데. 왜 지나쳐버렸냐면, 그 문자에 매여서, 율법 규정의 문자, 그 정신이 아니라 문자에 매여서 지나쳐버렸어.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율법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초월하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실천을 했어요. 규정 중요해요. 우리 이 말로 규정을 무시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규정을 통상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이끄는 것이 항상 규정을 식별하는 기준인 거예요. 마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이 있을 때 규정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 규정의 정신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규정을 무시하진 않지만 규정을 넘어선 마음을 항상 살피면서 살아라 하는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나눈 이야기지만 저는 목소리 큰 사람이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공동체가 3년마다 이합 집산을 하는데, 수도원 공동체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닌 조용한 사람이 제발 같은 구성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온 몸에서 소리가 나요. 예를 들면 경당에서 기도하는데 목소리 큰 사람은 옷에서도 소리가 크게 나. 선물 또 페이지를 넘는데 옷자락에서 씩 소리. 이렇게 말을 꺼내놓고 보면 제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가를 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스타일 아니겠어요. 그게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어. 그러나 365일 동안 시끄러운 사람이랑 살면은 왼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그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면 벌써 수도원 문 열 때부터 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겠어. 쿵 닫혀 문이. 그리고 운 나쁘게 그 사람이 내 옆방에 살면 내 방의 액자가 흔들려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나를 성찰하면서 죄책감에 빠져. 미워하면 안 되는데 억누르니까 더 미워져. 그러니 맨날 고백성사 때마다 죄를 지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싫어했던 그런 목소리 큰 사람이 저에게는 하느님이 결코 체험될 수 없는 화두였어요. 화두. 피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하느님 만나. 그 사람만 없으면 평화가 있어. 죄도 안 져. 그래서 광구장님한테 공동체 좀 옮겨달라고 할까? 그런데 그것도 창피해. 이 정도 내가 수도 생활했으면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고민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겠어, 나를. 근데 어느 날 제가 몸살이 심하게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미사를 못 나갔어요. 일주일 미사를 못 나가니까 나중에는 미사가 그립더라고요. 미사 안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매일 미사할 때는 하루 미사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좀 심하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미사를 못하니까 내가 구원 못 받는 느낌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미사가 목말라 막 하면서 막 비몽사몽간에 막 땀 흘리면서 누워있는데 목소리 큰 사람의 목소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이 가셔라 했더니 곧 나았습니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머리에서 열이 가실 것만 같아. 가시진 않았어요. 가실 것만 같아. 그러면서 막 눈물이 눈에서 나오는데 와, 그때 하느님을 체험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날 하느님을 도저히 체험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에게서 그날 하느님을 만났어요. 깊이 느꼈어요. 위로를 느꼈다니까요. 그 목소리 때문에.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몸살이 얼마 안 났고 경당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안 들려, 옷자락 소리가. 선물도 하고 나는데 다르다? 왜 안 들리지? 그 사람이 소리를 안 낸 걸까요? 사람이 내가 변하면 되더라고요. 내가 변하니까 안 들리더라니까요. 내가 호감을 가지니까 그 목소리에 그게 안 들리더라. 그래서 저에게 그날 뭐 좀 적절한 비유인 딱 들어맞진 않았는데 강도 맞은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낫게 하여 그 연민을 체험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연민이 하느님이잖아요. 그 하느님을 체험했는데 저도 하느님을 도저히 못 느낄 것 같은 그 형제를 통하여 하느님을 그날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지금 이제 역동은 아니지만 지금 비슷한 걸로 지금 느껴져요. 저는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그렇죠? 레위인과 사제는 편견, 규정에 의하여 오염된 편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다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거를 넘어 마음이 열렸던 거예요. 저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를 받아 그 목소리 도구로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날 마음이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도웁시다 할 때는요, 우선 내 마음이 치유되어야 돼요. 내 이웃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앞에 놓인 강도 맞은 사람이 안 보이는 거는 내 마음이 아직 상처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사 중에 오늘 치유를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안 해요. 왜? 우리 다 착한 가톨릭 신자라서. 날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이기적인 것 같아. 그래서 기도 안 해. 나는 좀 더 기도문에 나와 있는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이 들을 법한 기도문만 외우고 싶어.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직 아기가 어른이 되려고 하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몸은 어른이지만 하느님 앞에서 상처가 많을 때는 다 아기예요. 내면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면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의 아이를 치유를 청할 필요가 있어요. 2단계 이런 이야기 속에서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강도 맞은 사람은 곧 내 내면의 아이예요. 내 내면의 아이는 이제까지 상처를 많이 받았어. 어렸을 때 다 우리는 피해자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한테 야단맞고. 그렇죠. 요즘은 폭력을 안 가하는데 저도 국민학교 2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따기 때리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친구 들고서 뭐 훔쳐갔나 봐요. 들고서 거꾸로 들고 흔드는 적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제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상처예요. 그리고 어릴 때는 다 우리 조선시대
풍습 안에서 남녀 차별 다 했고 그 관념이 있었던 우리 부모 세대 아래에서 태어났잖아요. 다 상처가 많아요. 이런 상처 하나하나를 지금 제가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따 영성체 하시면서 주님의 몸이 치유의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지금 떠올랐습니다. 오늘 강론 때 신부님이 저런 얘기했는데 저가 이런 상처가 떠오르네요. 이 상처 치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강도 맞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강도 맞았잖아요. 제가 아파했잖아요. 남녀 차별하는 그 이상한 풍습 때문에 남자 형제들만 부모님이 좋아하고 여자 자녀들은 하나도 안 좋아하죠. 나 상처받았잖아요. 혹은 남자도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로 제가 상처받았잖아요. 주님, 성체 예수님, 당신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오늘 강도 맞은 사람을 포도주를 붓고 기름으로 싸매주고 돈을 주어 여관 주인에게 케어를 부탁했듯이 오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주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는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바로 다 그렇지 않지만 부부가 앉아 계시다면 지금 당장 손을 잡고, 부부들은 손을 잡고 지금 당장 손을 잡고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쑥스럽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하게 하느님, 제 부인 고생이 많았습니다. 내 아내 하느라고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소리 내서 들으라고 옆에 부인 소리 내서 아내가 하느님 부르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지금 못하시면 쑥스러워지고 못하시면 집에 가서 꼭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촛불 하나 켜놓고 손 꼭 잡고 꼭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 우리 이승우 바울은 이제 너무 잘하시네. 그리고 이제 아내도 이제 응답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하느님, 내 남편, 당신이 섭리하신 귀한 나의 남편입니다. 다 뜻이 있어서 이 한평생 살게 하셨으니 이 남편을 축복해 주시고 병든 것 낫게 해 주시고 마음도 평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소리 내서 그냥 묵상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느님이 이 공기 중에 느껴진다니까요. 왔다 갔다 하셔요. 진짜예요. 촛불이 그때 살랑살랑 흔들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습이 되셔서 용기가 나시면 한 번은 성당 안 가는 아들이나 딸 불러놓고 아들 손 꼭 잡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기도가 이렇게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와닿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부끼리 먼저 연습을 많이 하셔요. 하신 다음에 아들, 딸 붙잡고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들에게 주어야 할 구성애나 모성애를 충분히 못 줬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 아들 혹은 딸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이라도 도와주시고 하는 일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리 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강도 맞은 사람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시작은 나부터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 배우자, 그 다음에 연습이 되면 내 자녀, 그리고 연습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누구도 할 수 있겠죠? 구역 19. 예, 소리 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진심으로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 꾸며지지 않은 진심이 하늘의 문을 열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느님이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얼마 전에, 지난 2주 전에, 저보다 1년 늦게 들어온 수도원 이제 형제였죠. 저보다 1년 들어온, 저보다 1살 어린 수도원 형제가 수도원에 들어왔다가 오랫동안 함께 있다가 환송을 했어요. 환송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고요. 상담 심리학을 공부한 다음에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던 교포 여인과 이제 교수와 제자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상담 심리학을 잘 공부해가지고 이제 상담소를 차렸는데 작년 12월에 황달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국에서 의료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조치를 못 취하다가 귀국을 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치료가 들어갔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지난 2주 전에 하느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니 인터넷에 블로그를 써서 자기의 여정을 12차례에 걸쳐서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내면의 여정을 거쳤는지를 그 글을 보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왜 저를 불러가십니까 하고 화를 많이 냈어요. 화를 많이 냈고, 자기가 췌장암에 걸렸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친척들로부터 전화 오고 친구들로부터 전화 오고 우리 수도원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전화 오고 수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모든 전화가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그리고 새로운 능력이 생겼는데 참된 말과 빈말이 구분이 바로 되더래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남발되더래요. 기도하겠습니다가 진심인 맥락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걸 알겠더래요. 그리고 코치하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이 약을 먹어야 암이 나.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래요. 그런 말은 자기가 이미 다 시도해봤는데 헛소리. 근데 정말 진심인 말은 어때? 하고 물어만 봐주는 말. 그 다음에 끝까지 살아보자고 하고 용기를 북돋아줬던 말. 그 말이 한 3%밖에 안 되더래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더래요. 그리고 정말로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조금 뭐랄까 신앙이 현실주의적이에요. 그래서 환송을 했죠. 실망을 많이 했어, 교회 안에서. 그래서 문자 그대로 믿는 신앙을 증오해요. 근데 미국에 그런 개신교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근본주의 교회. 복음 그대로 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안 믿으면 불신 지옥. 이런 계파의 사람들 하고 상종하기 싫어했고 그들을 무시하고 막 욕했대요. 근데 바로 옆집에 그런 부부가 살았어요. 한인 부부가. 상종도 안 했는데 세상에 췌장암이 걸린 걸 알고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준 부부가 이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고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들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었구나.
내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정작 내가 힘들었을 때는 신앙과 관계없이 나를 도왔다 라고 거기에 써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거를 거두어서 그 안에 있는 하느님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진흙과 같은 존재들, 내가 싫어하는 존재들 그 속에 하느님이 숨어 계신지 몰라요. 제가 아까 목소리 큰 사람이 십자가였듯이 그 사람이 오히려 저에게 치유를 가져다 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치유를 함께 청합시다. 아멘.